오늘은 특별히 2019년도 성령 강림절인데요. 교회에서 간혹 보면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잘못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인용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그런가요? 전국 남전도의 표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표를 외치시더라고요.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정확하게 옮긴 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증인이 되랍니까? 아니면 되리랍니까? 증인이 되리라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불리우기는 합니다만 되라고 하신 명령문이 아닙니다.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되라와 되리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까? 주님이 되리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더니 과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예언하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순절날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대로 강림하셔서 권능으로 과연 함께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죠.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이 과연 임하셔서 강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3장 이후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의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권능받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모습을 차례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역사의 중간 보고서라고도 부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 역사의 중간 보고서. 성령 역사의 중간 보고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님께서 과연 임하셔서 예수님 예언과 약속대로 제자들이 권능받아서 로마까지 이처럼 증인이 되었다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2019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어떤 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시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누구든지 틀림없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R.C. 스프롤 교수는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졌다는 이야기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섭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외부의 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연인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 나는 거듭났다 생각하는 그런 분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왜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으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 주인님이시라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 정도가 아니라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신약시대는 대로마 제국시대였으니까요. 성경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도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당시는 이미 로마 제국시대와 달리 노예제도가 없어졌으니까요, 노예라는 이 영어로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종, servant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종은 단순히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노예는 100% 주인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를테면 노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예요. 믿으십니까? 노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주인 거예요. 그러니 노예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인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당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예처럼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원래 집사라는 단어도 헬라로 디아코노스에서 섬긴다는 뜻에서 유래했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 주인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리하면 말이죠,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인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해라. 순종하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전에 동남아시아 선교사 수련회 갔다 오는데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는데요, 목이 말라서 냉수 한 잔을 스튜어디스한테 시켰더니 얼마나 공손하게 가져오는지요. 뭐 종이컵에 냉수 한 잔 저한테 이렇게 줘도 되는데 두 손으로 건네주는 건 물론이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허리를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까지 반쯤 굽히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받는다는 것이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이요, 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나 중직자들이 이렇게만 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전 그날 앞으로 아시아나 비행기만 타겠다고 결심했어요. 혹시 대한항공에 관계되신 분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아가 죽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노예들이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는 말이죠, 근심, 걱정, 염려를 도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가 뭐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예는요,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인간 주인은 노예의 생명까지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생명까지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 믿으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2000년 전 오순절날에 강림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다 해주신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자동으로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데요, 그 답이 또 다른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지상명령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전파라고 하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만민에게 전파하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요,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아멘 하세요, 가시떨기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옥토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지상명령에서 무엇을 또한 전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요. 복음이란 본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 같은 기쁜 소식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 아람 나라의 침공 때에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해서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이 기독교의 구원의 소식하고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빌려다가 차용해다가 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 의하면 이 단어를 기독교와 관련해서 제일 처음 사용한 이는 어떤 인간이 아니고 천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나요? 복음이라는 단어 제일 처음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니고 천사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계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 때 이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누구예요? 천사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때쯤 돼서는 제자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제자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처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좁게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이고요. 넓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이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주전 490년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제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런 승리를 맛봤죠. 그때 그리스의 피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몇 킬로미터를 달려서 이겼다 한마디 하고 죽었다고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마라톤을 달려와서 한마디 하고 죽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이 아테네 성 사람들이 이겼다는 그 한마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비할 바 없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성 사람들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불과 몇십 년 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몇 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불과 몇 시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험한 것 잊고 살다가도 가까운 분들이 세상 떠나면 야, 정말 세상이 허무하구나. 꿈꾸는 것 같다고 하더니 일장춘몽이라고 하더니 남과 일몽이라고 하더니 꿈꾸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라고 명령하시죠.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근데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할 때 다니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또 다른 지상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가서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다녀라, 가라.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데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트노스는 인종그룹이라고 선교학에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인종그룹, 에트닉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트노스, 에트닉 비슷하죠. 인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될 텐데요. 가야 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그룹이 누굽니까? 현대 선교학에서는요, 문화가 다른 경우에 다른 인종그룹으로 봅니다. 뭐가 다른 경우예요? 문화. 그럼 문화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요, 언어가 다른 경우에 문화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언어권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일평생에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모든 언어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종그룹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일찍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입니다만 나중에 70인역 헬라어 번역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학자들이 에트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인종그룹이라는 단어로요. 예수님 당시에 이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죠,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약속하신 지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인종 그룹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한 민족, 한 민족, 한 언어권, 한 인종그룹 이런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에트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언제 임한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인종그룹에 다 증거된 후에, 그 후에 언젠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회 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텐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 각 나라라고 할 때 헬라어로 바로 이 인종그룹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내 말에 순종하면 너로 큰 인종그룹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인종그룹을 다른 인종그룹의 제사장 백성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이때 모든 인종그룹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각 인종그룹에 다니며 이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부터는요, 세계를 가슴에 품으시고 모든 민족을, 각 언어권을, 각 인종그룹을, 각 문화권을 가슴에 품으시고요,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각 구역에서 가르치시고 양육도 성경 공부반에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요, 주님 뜻대로 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일평생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